제가 잘 아는 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나 이렇게 세미나가 있을 때에 대접을 융숭이 잘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세미나 끝나고 갈 때는 친구들에게 용돈도 봉투에다 넣어서 담아주고, 용돈도 20만 원씩 30만 원씩 나누어주는 빈번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돈은 나에게는 필요한 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그 부모님이 과수원 농장을 수천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전시에서. 그런데 그 농장을 제게 상속으로 물려줬고, 과수원을 물려줘가지고 제가 그 상속받았는데, 이쪽이 마치 도시로 아파트가 들어서 개발되어서 다 보상을 받고 해가지고, 그런 보상받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20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다 쓸 생각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까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반절은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고 있었어요. 얼굴 표정을 다 부러운 눈치가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많은 돈을 물려줄 생각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그렇게 한꺼번에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와 아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관계.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 한 번도 아들이 싫다, 안 가겠다 그런 적이 없고, 아무리 힘든 그런 일을 시켜도 그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본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아들, 그 충성스러운 그 아들, 그리고 정말 그런 고단한 중에도 아빠가 깨우면은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도와주는 그 아들의 모습을 자기는 보면서, 아빠와 아들과의 그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뢰 관계, 그런 관계성을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에다 환원한다, 뭐 누구에게 준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은 자기는 반절은 아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제 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면서 엄청난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학자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삶아보니까 거기서 포도 열매의 성분이 99%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지하고 열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분이. 본체하고 가지는 똑같다. 열매하고 가지도 내용이 똑같다. 본체, 성분이. 그래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삶아서 즙을 내서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포도 열매하고 내용이 똑같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인 거고,
하나님이 그런 딸에게, 그런 아들에게 모든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휘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구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7,000번 나와요. 7,000번. 성경에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왜 그런 많은 걸 떼어주려고 하겠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보기도 아까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런 자식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기도 아까운 내 딸, 보기도 아까운 내 아들로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런 관계성. 여러분,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까? BC 722년경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관계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남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BC 687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내가 하나님 대접을 해주느냐. 그 관계성. 이게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종말 얘기하는데 종말의 때가 언제 옵니까? 정말 종말은 있는 겁니까? 인류에.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단계와 특징을 오늘 여기 성경의 24장, 25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많은 이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마지막 큰 전쟁,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햇빛이 빛을 잃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이단이 나타날 것이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말은 많은 사람을 현혹시킬 것이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교주. 이단, 한자로 말해도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보리를 심었는데 다 보리 같았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깐부기가 생겨났어요. 시커먼 보리가 아니야. 보리인 줄 알았는데 끝이 달라. 천국이 없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교주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다 이단, 결국에는 다르리 끝단, 끝이 달라. 구원도 없어. 결국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단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 거기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두 번째,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거기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지진의 여러분 빈도수에 관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진의 빈도수, 지진에 엄청나게 지금 지진이 많아졌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포항이니 이쪽에 금산, 옥천 지진이 일어나고 창원 이 지진의 빈도수가 굉장히 지금 많아졌어요. 지진의 빈도수가. 앞으로는 이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자, 그런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21절을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은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는 너 나는 나 해가지고 끈끈한 그런 사랑이 없어요. 예? 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누가 조금 무슨 얘기하면 왜 간섭하냐 해가지고 그냥 그걸 싫어하고, 예. 관심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면 그걸 싫어하고 딱 뿌리치고, 이런 시대가 요즘에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예. 서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남미나 북미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전 세계의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3차 대전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의 큰 환난, 이 환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산이 무깃도 언덕인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깃도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면은 무깃도 언덕이 갈멜산이 있고 그 앞에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가 굉장히 반듯한 그런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거기서 이 마국과의 전쟁, 즉 러시아와 그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마지막 그런
전쟁이 2만만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겠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2만만이면 얼마나 됩니까? 2억인가요? 2억의 군대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말씀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에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자, 이런 환란이 또 있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마지막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성경학자들은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소행성의 지구의 등장, 이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지구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6만 6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구의 생물의 75%가 멸종이 됐다라는 고고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1908년도 시베리아 퉁구스카에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저런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20m짜리, 20m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도 이게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면은 굉장한 많은 충격이 있다라는 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1,500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망을 하고.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그래서 이 소행성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크기에 따라서 1kg짜리 소행성이 떨어지면 지구의 절반이 사람들이 멸망을 하고 그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태양을 가려서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한겨울이 와버린다. 한겨울이. 계절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은 햇빛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행성의 충돌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3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때에 우리 모든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 시절을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한번 따르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여기 성경 22절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시리라. 숫자를 날짜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오늘 여기 31절에도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휴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택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모든 환난을 견디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2절을 읽어봅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뭐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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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 주님이 43절에도 깨어있으라, 44절에도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awake,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독일의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의 블룸 하르크 목사님이 계셨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세상에 어수선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세상에 오실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세상에 다시 오실지, 그분은 깨어있기 위해서 마당 한켠에 항상 마차를 준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마차. 그 목사님이.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34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임종할 때에 미국의 육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분이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빌리 그리함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그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임종하기 직전이니까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그분에게 마지막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는 힘을 다해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부릅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는 다른 일정에서 가봐야 합니다. 가지 마세요. 대통령이 가지 말고 하니까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무정이 있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저는 천국에 확신도 없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목사님이 제게 주시고 가든지 제게 확신을 심어줄 수 없다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제게 확신을 심어주고 가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다시 성경을 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금 의인일 수도 있고 죄인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당신이 죄의 씻음을 받은 것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당신의 죄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짐을 당신을 위해 짊어지셨는데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겠습니까? 예,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 죄인이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데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 준비 됐습니까? 예, 저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세상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 이탈리아의 지휘자는 원래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연주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휘자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지휘자가.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휘자가 그 홀에 오다가 갑자기 심장에 불안을 느끼면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수천 명이 지금 홀에 모여서 연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어져 버렸으니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대회장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악기팀에서 지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토스카니는요, 첼로 연주자인데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근시안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집에서 완벽하게 그 악보를 달달달 외워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휘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휘를 얼마나 잘하는지 대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는 지휘자로 거기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로 팔려나갑니다. 세계적인 나중에 지휘자가 됩니다. 그분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1400년도에 남태평양의 섬을 항해하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인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무인도니까 냇물이 흐르는데 반짝반짝반짝반짝 냇물에서 빛이 납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사금이 흘러내려옵니다. 댐을 사금이. 그들은 가지간 포대를 펼쳐놓고 그 사금을 계속 주워 담았어요. 사금을. 한 포대, 두 포대, 세 포대씩 그들은 한 달, 두 달을 주워 담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 금을 모으는 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모른 채 금을 주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그들은 큰일 났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거기서 40명 중에 22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금은 뭐 하는데? 여러분, 선장은 우리가 실수를 했다. 우리는 금을 지금 예정도 없이 금을 캐고 있는데 그걸 줍고 있는데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구나. 죽는 이 앞에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 캠블슨이라고 하는 맥도날드 사장님이 그 책에 보니까 맥도날드 하나를 오픈하는데 그 가맹점을 내면서 준비할 그 매뉴얼이 여러분 몇백 가지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만 가지 매뉴얼을 체크한다는 거, 5만 가지 매뉴얼.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비누 색깔까지 향기까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가맹점을 내는구나. 몇백 가지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준비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여러분, 다람쥐가 한겨울을 지나기 위해 도토리를 준비하는데 이 다람쥐도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도토리를 10개, 20개, 100개씩을 보관해 놓으면은 엉뚱한 놈이 와서 그걸 다 물어가 버리니까 도토리 하나에 구멍 하나에 도토리 하나를 보관한대요. 구멍 하나에 도토리 1개. 그런데 총 구멍을 몇 개를 준비를 해놓느냐. 굴을 2,000개의 굴을 평균 준비를 한대요. 다람쥐가 2,000개. 똑똑합디다. 하나씩 그 꺼내 먹는 데 한 겨울을 지나기 위해. 그 책을 쓴 사람이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도 주인이 해외에 가서 돌아오기 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 오실 때까지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준비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합니까? 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